요즘 전쟁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만, 이 전쟁의 영웅이라고 하는 이 알렉산더 같은 경우는 전쟁터마다 보석이 박힌 상자 하나를 가지고 다녔다 그래요. 그 안에다가 호모가 지은 트로이 전쟁사를 넣고 다니면서 내가 싸울 때에 트로이 전쟁에 참전한 군사들의 마음가짐을 본받아서 전쟁해야겠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은 유익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자, 트로이 전쟁에 참전한 군사들의 마음가짐을 본받아서 알렉산더가 나름대로 한계는 있었지만 전쟁의 유익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다면 그 유익은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금생뿐만 아니고 내세까지도 유익한 일이고 천국 가서도 상급받을 일입니다. 한번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마음속으로 답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천국에 간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본받은 것과 관련해서 상급을 어느 정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것과 관련해서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받을 것이 이것저것 생각나겠지만, 과연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것과 관련해서 천국에서의 상급은 얼만큼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새번역 성경, 현대인 성경, 개역개정, 개역 한글은 저렇게 번역돼 놨는데, 공동번역 성경은 하나님을 닮으라고 번역해 놨고요, 새한글 성경과 킹제임스 영어 성경은 하나님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 되십시오로 이렇게 번역해 놨고요, NIV 성경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모방하라고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을 본받고 혹은 닮고 혹은 따르고 닮아가라,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 유행 풍조를 따라가고 본받는 것은 성도로서 유치한 일이고 부끄러운 죄악입니다. 많은 하나님을 모방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거룩한 일이고,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저 하늘을 비상하면 보통 새들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은요, 나만이 알 수 있는 놀라운 그 은총을 맛보면서 계속 믿음의 날개로 웅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하지 않으면서 기독교인 행세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가 세계 빅뉴스입니다만은, 분명 이 얘기 듣고는 기독교인들 다 저 모양이라고 이 비난하는 사람들은 호재 만났다고 할 겁니다. 왜? 지금 싸우고 있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그 안에 있는 종교인들 대부분은 정교에 속한 기독교인들이거든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서로 죽이고 난리 난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교적으로는 그래요. 다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푸틴 같은 경우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서방교회 저것들은 하나님 믿는 신앙이 변질된 것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푸틴 자기 자신은 아주 복음주의적인 기독교인이라고 자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기독교인으로 자처한다고 하나님도 그래 너 기독교인이라고 인정해 주마 그러실까요?
하나님을 본받으려는 마음 상태가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기독교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이 구석이 없어 보이는 요 푸틴 때문에 요즘 부각된 용어가 오만 증후군이라고 그럽니다. 그래 영국 일간지 더 타임즈가 있어요. 그것에 의하면 이 푸틴이 언제부턴가 힘이 막 모아지면서 오만 증후군에 빠졌다는 겁니다. 이 전문가에 의하면 오만 증후군은 자아도취증, 과대망상, 판단력 저하, 위험 인지 능력을 잘 분간하지 못하고 그러는 거, 타인을 경멸하고 충동적이고 타인의 말이나 충고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자기가 내린 결정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증상이 있답니다. 이 다 자아도취 성격이기 때문에 현실 감각을 잃고 고립에 빠지기 쉬운 사람이고요. 또 그러다 보니 자기 뜻대로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그것을 위해서 권력을 남용한답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데요. 그리고 권력은 또 휘두른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만 그 증후군에 걸린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혼란을 겪는데요. 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에 있는 사람 가운데 정체성이 분명치 않은 약자들은 그 강자의 줄서기를 한대요. 그게 지금 푸틴 내각이고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는 주변 국가들 지도자들의 정서라 그럽니다. 그래 우리나라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물론 주변 열강을 위해서도 오만 증후군에 빠지지 않도록 꼭 중보기도 해야 우리 한반도도 안전하고 우리도 신앙생활 평안히 할 수 있는데요. 푸틴이 왜 오만 증후군 환자로 분류된 줄 아십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닮아가는 게 아니고 세상 주관하는 영인 사탄을 닮아가는 지금 행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놀드 토인비가 사용한 용어죠. 역사 해석한 용어로 이 오만 증후군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오만 증후군의 저 휘브리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는 과장된 자부심, 과장된 자신감, 그로 인해 천벌을 받는 오만 내지는 교만을 휴브리스라 그러는데, 그게 바로 휴브리스 신드롬, 오만 내지는 교만 증후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요, 아무리 내게 힘이 주어져도요, 나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본받으면 오만 증후군 환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만일 푸틴이 그렇게 본인 복음주의 신앙인이라 그런다면 정교회는 보통 예배를 2-3시간이 기본이거든요. 그럼 2-3시간 예배 드릴 때만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예배를 제대로 드렸어 봐요. 지금과 같은 오만 증후군에 빠져서 괴물이 되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궁금한 것은 있어요. 아니, 피조물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본받는다고 하는 거지? 그거 말이 되는 건가? 아니, 흠이 많고 죄성 있는 인간이 어떻게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지? 그건 말이 안 되는데. 아니, 죄악이 완영한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기도 바쁜 이 지금 신앙생활인데 그 하나님을 본받고 모방하는 삶을 살라고 한다, 이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아마 들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웅변이 아니고 1.1획의 가감이 없는 하나님 절대자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절대자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그럼에도 유한한 인간의 실존인데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할까, 요 고민을 해야 그게 올바른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는다고 하겠습니까? 로이드 존스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 알려주셨어요. 근데 성경을 통해 알려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어떤 거는요, 정말로 인간들이 도저히 본받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창조주시다, 전지전능하시다, 온 우주에 편재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원전부터 지금도 영원토록 찬양과 존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다. 이런 것은 우리 인간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본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본받으려고 따라가려고 하면 그 순간 사탄처럼 변질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그 무엇과 관련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했잖아요. 해서 하나님이 만홀히 여김을 받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에 관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서, 하나님이 아니고 뭐에 관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서만 그런 영향이 있다라고 보는 게 2000년 동안 기독교 정통신학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실을 성령 하나님이 더 아시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한 겁니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 우리 인간이 본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런 내용들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하나님은 의로우시니 너희는 의로워야 한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본받아 긍휼을 베풀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따라서 오래 참으라. 하나님께서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이런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해서 하나님 본받으라 그런 거예요. 이걸 알아야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하는 말씀에 이제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을 모르면 아니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 본받으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그런 메시지가 있네, 이러고는 우리가 이 하나님 본받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해요. 그럼 그것은 불순종의 죄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속성을 본받고 따라가라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실은 이렇게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은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쭉정이로 하고 있는지 알곡으로 하고 있는지, 내가 갖고 있는 성경 지식이 살아있는 성경 지식인지 사변적인 지식인지 이게 드러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갖고 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갖고 있는 것이 살아 움직인다면 어떡하겠어요?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본받는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말과 행동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에 관한 말씀 알면서도 이게 내 심령에 살아있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자, 또 보세요. 하나님의 용서에 관한 말씀이 그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분들은요, 사탄이나 이단 사이비들이 죄값을 추궁하기 시작하면 결국 사탄의 하수인들처럼 죄책감의 노예로밖에 못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면 우리 하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든, 네가 사죄했으니 네가 용서를 구했으니 너의 죄를 등 뒤로 던지마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 역사의 페이지를 써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을 진짜 사랑으로 고백하는 건지 엉터리로 입 서비스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건지 하나님을 본받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본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은 본받을 마음이 없으면 그건 입 서비스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앞에 지금 거짓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려는 노력이 전혀 없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태동되고 있느냐 없느냐는 내 신앙이 가짜 신앙이냐 아니냐로, 변질되어 가고 있느냐 아니냐를 판가름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본받아야 합니까? 본문에 보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라고만 말하지 않고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쩌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영된 게 아니고 사랑을 계속 받고 있는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고 있는 자녀라고 하는 게 정말로 내가 믿고 있고 깨닫는다면요, 이런 분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고 해도 내 모든 것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 이런 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포자기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신앙의 행보가 갈짓자를 긋고 요동치는 겁니다. 참새 한 마리의 생명까지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건강까지도 주목하고 계시고 나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나의 작은 신음소리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 믿어보십시오. 그럼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주목하시고 불행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내 몸 안에 지금 들어와 있을지라도 눈동자처럼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절로 믿고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것 그 이상으로 더 많이 사랑하시고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보십시오. 그럼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내 자신을 향해서도 주변을 향해서도 나는 전능자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라고 선포가 가능해져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전지전능자의 흥망성쇠 주관자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선언을 자신에게 자신 있게 못한다면 그건 뻔한 거예요. 입서비스하는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가 분명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크리소스톰이요, 전 수백 년 전에 한 표현을 우리로 적용시켜서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범한 많은 잘못으로 인해 수감되어서 죄값을 치르는 것이 마땅함에도 누군가가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왕의 자녀 삼아 주었다면 나는 그 누군가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그런 분을 본받으려고 할 것이다. 만일 여러분의 아버님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님은 남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기가 막히게 푸는 아주 능력이 출중하신 분이고 해서 자랑스러운 분이에요. 게다가 그분은 여러분을 지금 계속 사랑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 그런 아버지 본받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애시당초 없다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지금 뭔가 치명적으로 제대로 알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뭐가 지금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안다면, 확신한다면 아버지를 본받으려고 하는 구석이 있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물론 간혹 아버지를 본받지 않는 자식들이 있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본받지 않았고요,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 본받지 않았다가 불행하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아버지의 장점을 본받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인간들은 그런 구석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완전 무결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므로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까? 따라합시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저 사랑을 잘 보십시오. 저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해서 영원한 독생자도 대속제물로 주신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 여러분이 푹 빠져보십시오. 천지전능하신 분이 나를 위해서 영원한 독생자까지 주신 그 사랑에 여러분이 푹 잠겨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설령 지금 불행의 늪에 빠졌어도요, 그 사랑 안에서 행한다면, 그 사랑 안에서 교회 생활한다면 나는 불행의 늪이 빠졌어도 구원의 밧줄을 발견하고 다시 재기하는 용기를 낼 것입니다. 전지전능자 하나님이시면서도 나를 위해 영원한 독생자 죽게 하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늪에 내가 정말로 잠겨 있다면, 역경이 풍랑이 불고 있는 밤이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캄캄한 절망의 밤이라고 해도 그 사랑 안에 내가 푹 잠겨 있다면 소망의 등대를 발견하고 자포자기하는 일은 꿈도 꾸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영원한 독생자를 죽게 하신 그 사랑 안에 내가 푹 잠겨 있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실 가지고 왔다 갔다 요동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본문은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는 저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악인들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 그 의미예요. 여러분, 악인들도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교회 와서 나한테 잘한다고 잘해주는 거예요? 그건 교인이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 제발 빼요, 교인이란 말. 그건 푸틴도 그 정도 하고요, 김일성도 그 정도 하고요, 히틀러도 그렇게 했습니다. 살인마 스탈린도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은 잘해 주었어요. 우리는 그런 것 가지고 사랑 가운데 생한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니 내가 사랑하기 참 거북스러운 사람도 친절하게 대하고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해야 드디어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로서의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무너진 재단을 회복해야 되고 또 한생명 초청잔치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한생명 초청잔치 때 참석한 분들이 동신교회 분이 저게 뭐야? 세상 사람들처럼 지들한테 잘하면 잘하네, 그런 게 오고 싶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저 동신교 교인들 봐, 본인에게 거북스러운 사람인데도 사랑하네, 세상과는 다르네, 저런 교회가 진짜 교회지 하고 나가지 않겠어요? 이럴 때 아멘이라도 좀 해요. 나온 분들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 나오도록. 우리 한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 그러면 하나님 본받는다는 차원에서 사랑 가운데 행하려고 할 때 모델을 누굴로 삼아야 됩니까? 예수님이셔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모델로 소개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럴 때 저 사랑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이 줄이 성경을 보면요, 이 본문을 강의하는 내용을 보면 이런 식이에요. 예수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이 분명하다면 그런 새로운 피조물은 늘 아가페 사랑과 맞물려 있다라고 설명해 놓습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그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저거 보면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은 자신을 뭐하사? 버리사. 아가페 사랑 실천하려면 나 자신 버려야 합니다. 나 자신 버리지 못하고 아가페 사랑한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버려져야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종명이 없는 자이었고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약속에 대하여 외인이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이었고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자이었고, 그런데 그런 우리가 지금처럼 약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고 영적 센스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언제부터 가능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당신을 버리시고 영광보좌 버리시고 생명까지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이 모든 역사가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면서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 사랑을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조차도 교회에 와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겁니다.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저 밑줄 찐 제물이 뭡니까? 제물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물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면 올 때는 살아있는 건데 제물이 되는 순간 죽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저 내가 죽고 거기서 끝나야 됩니다. 내가 죽고 나서 어떤 이득이 올까 따지는 순간 그건 재물은 아닙니다. 어떻게 죽은 게 그 이유까지 생각합니까? 그걸 생각하면 그건 재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연이어 희생제물이 등장하는 겁니다. 희생제물이 뭐예요?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에 과거에 몇십 주, 수십 주 동안 레기 강해를 통해서 배운 게 있어요. 희생제물이 뭡니까? 제사 드리는 내가 성경이 말하는 그 짐승을 가지고 성전까지 오는 겁니다. 그건 내가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옵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내가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는 겁니다. 나의 이러한 죄를 너에게 전가한다. 그리고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그 짐승의 목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제사장이 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제사장이 수백만 명의 그 모든 짐승을 다 먹다고 그러겠어요? 그건 내가 하는 겁니다. 그 순간 살아있던 짐승에서 목이 뚫려지는 순간 그 피가 내게 묻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몸에는 역겨운 피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거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을 찢고 각을 뜨는 거 내가 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흐르는 피 모아다가 제단에 뿌리는 것뿐이에요. 내가 하는 겁니다. 이게 희생제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린다 그럴 때는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정상인 겁니다. 예배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산제사, 산제물 드리라고 한 개념이 그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는 저는 죽었습니다. 저의 이러한 죄, 이러한 죄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세상께 지고 가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내 모든 죄를 다 전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그 순간 나는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게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희생제물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조심스럽게 드리는 말씀인데요, 예배하면서 찬양 잘한다 못한다 따지고 예배 순서 맡은 분들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평가하는 것은요, 그건 예배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희생제물이 이것저것 따지고 판가름합니까?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제물도 되지 않았는데. 그건 하나님 소관입니다. 희생제물인 나는 주여 저의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기를 앙망할 뿐입니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레위기가 말하는 희생제물의 성격입니다. 이런 희생제물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으로 간주하시고 그제서야 향기로운 제사로 여기시어 연락하시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정글 같은 세상에서는 강하고 담대한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 향기로운 희생제물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향기로운 기도의 향불이 되어 기도가 드디어 연락이 되고, 그렇게 되면 시편에 있는 것처럼 평온한 중에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현실은 코로나의 먹구름이 동반한 온갖 고통과 역경에 폭우가 막 쏟아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순간 나는 향기로운 희생제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응축시킨 사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보면 막 비가 쏟아지는 그 노아 홍수 때가 있었죠. 그 노아 홍수 후에 노아가 그럽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제물을 취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서 무지개 언약까지 주시는 겁니다. 지금 압축시킨 거예요. 근데 저 번제를 드렸다 그럴 때요, 홍수 전에 보면 노아가 제사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제물을 준비하고 갑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향기로운 번제를 드린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저런 놀라운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진실로 우리가 우리 주님을 본받기 위해 적어도 교회 생활할 때만이라도 우선은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향기로운 희생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약속을 하실까요? 노아에게 하셨다면 여러분과도 분명 언약의 말씀을 주시겠지요. 오늘의 말씀 다 함께 읽고 설교 마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기도하십니다.